고난, 죽음, 부활. 26장.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제 이틀 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축제인 유월절이다. 그때 인자도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그 무렵 성전에서 제사와 종교적인 일을 담당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존경받는 어른인 장로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속임수로 붙잡아 죽일 수 있을지 서로 의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명절 기간에는 안 된다. 백성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나면 곤란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베다니 마을에서 나병을 앓았던 시몬의 집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거기서 한 여인이 아주 값비싼 향유가 담긴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렇게 허비하는 것이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께서 그들의 말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은 내게 참으로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여인이 내게 이 향유를 부은 것은 사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앞으로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나에게 한 이 일도 함께 전해져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나에게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그들은 은 30을 그에게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7일간의 절기인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유월절 식사를 하실 자리를 어디에 마련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 어떤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이 왔다. 내가 내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내겠다고 하셨다고 해라. 제자들은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에 들어가 유월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크게 근심하며 한 사람씩 돌아가며 물었습니다. 주님, 혹시 제가 그 사람은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분명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에게는 더 나았을 것이다. 예수를 배반하려던 유다도 예수께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설마 제가 그 사람은 아니겠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였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떡을 들어 축복하신 후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그들에게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게 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나는 다시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후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저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서 슬퍼하며 고민에 잠기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마치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2번째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졸려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3번째로 가셔서 전과 같이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아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바로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마치기도 전에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큰 무리를 이끌고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넘겨주기로 한 유다는 이미 그들과 이렇게 신호를 정해두었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그러고는 예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야, 내가 하려고 온 일을 하여라.
그러자 사람들이 다가와 예수를 붙잡아 체포했습니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으로 칼을 잡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잡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간청하면 지금 즉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보내 나를 지켜주실 수 없을 것 같으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강도라도 되는 줄 아느냐.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으니 말이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칠 때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예언자들의 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때 모든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예수를 붙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율법 선생인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가 하인들 사이에 앉아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할 구실을 찾으려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왔지만 서로 말이 맞지 않아 그들의 말로는 정죄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두고 이런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도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명령한다. 내게 말하라.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소리쳤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더 이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지금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며 그리스도야, 방금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보아라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여종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베드로는 모두가 듣는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그가 대문 쪽으로 나가려고 할 때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요.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며 또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틀림없다. 당신도 그 사람과 한패요. 당신의 말투를 들어보면 갈릴리 사람인 것이 확실하오.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며
맹세하여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바로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이 떠올라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7장. 새벽이 되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모여 예수를 사형에 처할 방도를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자기가 넘겨준 예수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본 가룟 유다는 마음 깊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은 30을 다시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넘겨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 일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유다는 은을 성전에 내던지고 나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을 거두어 들인 뒤 이 돈은 핏값이다. 이것을 성전 금고에 넣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그들은 상의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을 묻는 공동묘지로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밭은 오늘날까지도 피밭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된 것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은 30개를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매긴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했으며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자 총독이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했을 때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를 두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고발하고 있는지 듣지 못하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어떤 고발에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고 총독은 이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때마다 명절이면 총독은 무리가 원하는 어떤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바라바라는 이름을 가진 잘 알려진 죄수가 감옥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둘 가운데 누구를 너희에게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냐?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들의 질투 때문에 넘겨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저 의로운 사람의 일에는 관여하지 마세요. 오늘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운 꿈을 꾸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무리에게 물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소리질렀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빌라도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무리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단 말이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크게 소리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더 이상 설득해도 소용없고 오히려 소동이 더 커지는 것을 본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책임이 없다. 이 일은 너희 책임이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도 줬소. 그리하여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관저 안으로 끌고 들어가 온 부대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붉은 겉옷 하나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는 갈대를 하나 쥐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그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이렇게 실컷 조롱하고 나서 그 붉은 옷을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힌 다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나가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 쓸개를 섞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맛을 보시고는 마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제비를 뽑아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고는 거기에 앉아 예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머리 위에 죄목을 적은 패를 붙였는데 거기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달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고 말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인 서기관들, 장로들도 함께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단 말이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겠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한다면 이제 그를 구하실 것이다. 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였으니 말이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똑같이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낮 12시쯤 되었을 때 온 땅에 어둠이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오후 3시쯤 되어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곁에 서 있던 몇몇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 끝에 꽂아 예수께 마시게 하려고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는지 보자.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르신 뒤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갈라져 찢어졌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많은 성도들의 시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부활 이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로마 장교인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고 있던 군인들은 지진과 그 밖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곳에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여자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와 예수께 시중 들던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했습니다. 빌라도는 허락을 내리고 시신을 요셉에게 넘겨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은 예수의 몸을 받아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자기 자신을 위해 바위 속에 파두었던 새 무덤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맞은편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곧 준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각하,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 무덤을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간 뒤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마지막 속임수가 처음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경비병을 줄 터이니 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철저히 지키도록 하시오. 그들은 경비병들을 데리고 가서 무덤 돌 위에 봉인을 하고 그들을 세워 무덤을 철저히 지키게 했습니다. 28장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첫째 날 새벽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으로 다가오더니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을 굴려 옆으로 옮기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처럼 눈부셨고 옷은 눈처럼 새하얗게 빛났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 온 몸을 떨었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꼼짝을 못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줄 안다. 그분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직접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신다. 거기서 너희가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다. 여자들은 두려움과 크나큰 기쁨이 뒤섞인 마음으로 황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여자들은 예수께 다가가
그 발을 붙들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갈 때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 몇 명은 성 안으로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일을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을 불러 모아 함께 의논을 한 뒤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너희는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자는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라. 만약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잘 달래어 너희가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 군인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유대 사람들 사이에 퍼져 지금까지도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11제자는 예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갈릴리에 있는 한 산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뵙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마음속에 의심이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날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